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심하게 은혜를 받은 날은 뭔가 실수를 하나씩 오늘 마이크를 안 켜고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심하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자,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내가 받는다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한 성도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분을 목사님 그리고 속회의 속장을 맡으시는 속장 권사님 그리고 속도원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방문을 했어요. 가서 위로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눈 뒤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다시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아멘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은 제 길로 가시고 이제 속장님과 그리고 속도원 집사님이 남았어요. 속도원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진짜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말기암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어야지 아멘 하나요? 해야지 병자가 힘을 얻지요. 제가 드린 이야기 속에 권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고 집사님은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아멘을 했지만 그 믿음이 가짜였고 집사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렇게 고백을 잘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잘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음에 있어서는 똑같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부족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한테 와서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 둘의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둘이 똑같은 말을 했어도 그들의 부족한 신앙은 서로 종류가 다른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미 오라비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었냐면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며칠이 되었다고요? 4일이 지났다. 저는 삼국지를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삼국지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예요? 화타잖아요. 화타 앞에 데려가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걸려도 화타가 만나면 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 화타도 못 고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을 의미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어요? 나흘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즘은 심폐소생술이 발달을 해서 죽은 자도 맥이 끊기고 심장이 멎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몇 해 전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인터넷 뉴스로 봤는데 인도에서는 어떤 한 소녀가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살았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죽고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이거는요, 끝장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끝장났다는 이야기. 우리나라도 장례를 3일을 치르잖아요. 장례 3일 치르고 땅에 묻고 다 끝나고 4일째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해요. 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막 달려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의지하던 오라비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참 상심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마르다는 장례를 잘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죽지 않을 뻔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마르다는 예의를 잘 갖추고 손님을 맞이할 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이 호라당 나가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자신의 결혼 자금까지 다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렸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 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그냥 엉엉 울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한 후에 마치 주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다라는 기대감, 믿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포장된 거짓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걸 믿었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아날 거라고 하시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들은,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베푸실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절대로 나사로가 살 것을 구하면 나사로가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책임을 주님한테 돌려버린 뒤에는요, 내 기도를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될 거라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아이가 죽을 거야, 그 죄의 결과로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졌어요.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다윗은 아이가 죽을 거니까 하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네 아이가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얼마나 정말로 철저하게 기도를 하냐면 신하들이 와서 걱정이 돼요. 왕이시여, 그래도 이것만 드시면서 물이라도 좀 마시면서. 다윗은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요, 신하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보고선 아이가 죽었구나. 신하들이 감히 와서 다윗한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왕은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해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와서 음식을 차려라,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죠. 다윗이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아들이 사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기도를 하냐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왜 미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까지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미 너희에게는 심판이 결정되어졌고 너희는 바벨론에가 포로가 될 거고 그리고 왕은 죽고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선포가 되어졌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내가 구해야 될 바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함 속에는 뜨거움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내 눈앞에 있다면 그러면 살려달라고 구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고백은 참 잘해요.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나를 건지실 것이라,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23절, 24절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산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산다고 했어요.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모르세요? 다시라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시 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요, 신앙은 저 하늘나라에도만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관념 속에 살고 있고 상상 속에 살고 있고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뜻은 하늘천 나라 국자잖아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침노를 받아요. 누구한테? 침노하는 사람한테, 이 땅의 사람들한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천국을 가지려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공격해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도 오라비도 다 부활할 겁니다. 참 말은 멋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무슨 노래 가사 같아요. 그죠? 지금 바로 이 순간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초월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로 내재하고 침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에요. 22절에서 마르다는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24절에서 마르다는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란다. 부활은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란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생명의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1000명 정도 교회 출석하시는 교회에 인턴으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사님도 많았고 부목사님도 많아서 전도사님 숫자대로, 부목사님 숫자대로 다 각자 개인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부에도 컴퓨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숫자를 세봤어요. 총 한 15대 정도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방 책상 위에 그 당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아주 당시 최고 좋은 사양의 노트북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5년 동안 그 교회를 근무를 하면서 이 노트북이 이렇게 접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펴지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워드를 열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쓰여진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컴맹이셨어요. 초강력 컴퓨터면 뭐예요? 그냥 5년 동안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 자리에 놓여서 아무 쓸모없이 있다가 골로 갔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는 상갓집에 많이 다녀봤는데 호상은 그냥 절차대로 잘 지나가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사망을 한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특히 거기에 그 젊은 사람의 엄마가 있으면은요, 이 장례식장은 정말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막 그럴 만큼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막 울다가 실신을 했다가 막 깨나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또 다시 막 울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르다는 대문자 T, 마르다는 대문자 F예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처음에는 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좀 정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왔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또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한테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어투로, 다른 말투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랑은 전혀 다른 어투로 말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람이에요. 향유 옥합은 결혼 자금입니다. 유대인들 여자들이요, 결혼을 위해서 돈이 조금 생기면 향유를 사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모은 게 향유 옥합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결혼 자금을 준비를 한 거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부었어요. 남자는 그 의미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알면서 믿지 않았고 마리아는 생명의 주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죽음을 안 것은 기쁘지만 삶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잘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받는 이들을 잘 섬기는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련하게도 애석하게도 그 안에는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받는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주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시러 오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의 말씀들을 같이 읽으며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쭉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려주려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구하고 구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아야 하고 또한 아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그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물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살려고 이렇게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려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늙은 대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응답할 소리 듣고 못 나가 서으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히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못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알고 깨닫는 자 되어서
그 삶을 삶으로까지 실천하는 예배자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부활의 참 주님을 생명을 믿습니다. 더해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허락하시기 아버지요, 위해 이 땅에 생명으로 나오게 예수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버지요, 믿는 부활로 믿음이 나오는 우리들 바로 되게 서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두려웠던 감춰주신 말씀으로 아버지요, 말미암아 시렸던 그 가슴을 깨닫기를 펴게 하시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두 손 사망을 들고 이기시고 하늘을 향해 부활하신 기도할 수 주님의 있는 생명을 아버지의 시간 되게 주여 아멘 자되게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아버지, 우리들 삶으로까지 기도할 때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응답되는 다하여 시간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항상 땅만 보고 살던 우리들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